교육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의 비유,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그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문 중에 일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아멘. 사실 겨자씨의 비유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겨자씨는 지금의 기준으로는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인식했던 가장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 랍비들도 가장 작은 씨,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 겨자씨를 인용했죠. 사실 예수님도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씨앗. 근데 그 작은 씨앗이 심겨져 자라면 큰 식물이 돼서 이제 사실 겨자씨는 우리의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나무는 아니에요. 이제 커다란 식물이거든요. 뭐 3m, 4m까지 자라는.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다 나무라 불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쉬운 성경에는 식물로 번역하는데 이제 다른 성경, 한국어 성경들에서는 뭐 개역개정이나 이런 데서는 나무로 표현이 되죠. 이제 그렇게 큰 식물이 된다. 그게 도대체 하늘나라와 같다는데 무슨 뜻이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는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 중에는 죽기 전에 하늘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왜 이렇게 의미가 막 죽기 전인데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라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는 킹덤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는 네이션, 나라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 왕권, 왕의 다스림, 통치, 왕의 권위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이미 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통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닥트린 중에 하나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한 그러나 완전히 충만하게 임하진 않았어.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그런 개념도 얘기를 했었고요. 어쩌면 우리 좀 어린 친구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티즌이다라는 그런 인식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가족 간에 이런 질문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질문입니다. What does it look like for our family to prioritize the kingdom of God?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제 그걸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시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선시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How has God used our family in an unlikely way to further His kingdom?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unlikely way, 잘 있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방법으로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사용하신 적이 있냐?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가족이 경험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가족이 함께 신앙을 나눌 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본문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 특히나 부모님께서 혹은 우리 자녀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얘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나눌 때 우리가 더 큰 그런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가족이 이 질문을 함께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가 생기기를, 그리고 세대 간에,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을 통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